514페이지 7장 10항입니다. 기도하실 때는 좀 소리 내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그 기도 스타일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막 악을 쓰듯이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기도에는 여러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기도 부분이 또 따로 나옵니다. 주기도문 설명도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 때에 양극단이 다 문제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은 로마 카톨릭식 기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묵주기도, 명상기도, 이러한 침묵기도, 무건수행 같은 그런 불교식의 또 그러한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관상기도, 이렇게 조용히 무슨 내적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이거 다 로마 카톨릭이 수도원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방식만 또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공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도 있고 목회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적절한 거기에 맞춰서 적절성을 띠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김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는 다들 조용히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어떤 그 대상과 적절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는 가만히 조용한 듯이 있으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지나친 이러한 그 극단적인 어떤 이런 그 기도에 이렇게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가 개혁교회로 오게 되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또 이런 또 다른 그 극단의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혁교회 가서 보게 되면 개혁교회 하는 분들 교회 보면 소리내서 잘 기도를 못해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노회 교육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사회 보는 분이 이러한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분이에요. 사회 인도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놓고는 가만히 사회자가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상과 적절성에 따라서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또 합심해서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또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부모가 이렇게 또 기도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성의 적절성을 띄어야지. 우리가 지난 공간에서는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너무 세게 내는 그런 기도를 좀 자제했던 거는 옆에 가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옆에 가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우리는 은혜 받지만 옆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거고, 이제 우리가 5층에서 쓰니까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뭐라 안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들 가만히 계시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중요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또 그럴 땐 또 열심히 또 한 목소리로, 그래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도는 또 위로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게 되면
안수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던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어떤 형태의 기도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안수 기도를 하냐면 또 그거 나름대로의 또 좋은 또 내용이 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직분을 구별할 때는 좀 더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병자의 치료를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 개인의 또 이러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목회자가 필요하면 또 해주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체 성도들도 1년에 한 번씩 안수 기도를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적절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만 이렇게 있는 기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 시키고 그럴 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소리내서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럴 줄 알지, 한 번도 이렇게 막 소리내서 이런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시키면 분방 공부할 때도 리더들은 자꾸 기도도 좀 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로 대표해서 뭔가를 기도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시켰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18살, 17살쯤에 온 속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나 혼자서 이렇게 그룹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발표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신에게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들 자꾸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는 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셔요. 10항,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을 배워갑니다. 자, 율법의 3용도, 세 가지 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도는 종교적 기능,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성격, 종교적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양심의 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억제 기능, 사회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그러한 규범으로, 기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선행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그러한 기준으로, 세 번째 성화의 용도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 그럴 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의 양심의 이러한 그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기뻐하기도 하고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그런 선과 악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만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고기는 마음껏 잡아먹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치킨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껏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세 번째 용도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성도들이 잘 활용해야, 특별히 두 번째 용도와 세 번째 용도가 잘 작동이 되어야 성도들이 의식주와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실천적인 부분 강조합니다. 우리 이쪽 거여동, 마천동, 우리 성건이네가 저쪽 송파 쪽인가요? 그렇죠? 이 거여동, 마천동 쪽에 20대 청년들 그 다단계 합숙소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좀 지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잠실 쪽, 이쪽이 굉장히 그 다단계 합숙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에 빠진 친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잠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그쪽 뒤쪽 그 예전에 그쪽 뒤쪽으로 있었는데 가서 그 강의하는 것도 직접 듣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지적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거의 7,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인맥이 넓다 보니까 가족, 친지 끌어들여 봐야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워낙 인맥이 높다 보니까 다단계와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단계가 신앙이 돼 버립니다. 다단계를 신앙의 영역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여 마천동으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옛날 과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명한 다단계 성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최근에는 거여동 마천동 쪽에 코인 다단계들을 그렇게 하는 데가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애들이 작년, 재작년 그 코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잃었습니다. 코인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또 은행권에서 경제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코인을 이렇게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해 가는 방향성이 잡히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실험 단계라 이게 불법성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행성, 너무 도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본이라든가 또 서구 사회에서는 조금 더 법제화시켜서 이렇게 그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어른들은 코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에 종이돈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화폐, 동전 사라진 지가 벌써 이제 한참 되잖아요. 벌써 우리도 지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신용카드가 벌써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고, 이제 이 신용카드도 불편하면 이제 결국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코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과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양심적으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도덕법, 현행법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덕법, 그 사회의 그 사회의 법,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얽혀서 인간의 양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1년이 되면 이렇게 한 해 동안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각 반 회원들은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좀 사서 좀 드리고, 빈손으로 오면 한 해가 다 마감이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 해 동안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봉사해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작은 이렇게 손편지라도, 또 뭐 초콜릿 하나라도, 큰 게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러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예의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른 집에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목사님이 몇 차례 많이 당부했는데, 설날 이제 다가오고 또 연말 이렇게 되고 이러면 어른의 댁에 찾아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데들은 이제 사탕이라든가 워낙 그런 걸 단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게 한국 문화예요. 빈손으로 가면 버르장머리 없다, 예의 없다.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구엔 더치페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싸가지고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가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대접하는 문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접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으면, 제사 같은 건 우리가 명백하게 금지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들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 주신 문화가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각 국가의 예절이 다르고, 그 예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관습과 그 나라의 법, 실정법의 조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 사람 됨됨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나라의 관습과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도 됨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율법의 두 번째 용도와 이런 부분들이 양심법, 양심이 있어야지, 됨됨이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사람이 됨됨이가 있다, 인격적이다, 그 사람 괜찮다, 이런 평가들은 다 그 나라의 법과 관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꼭 하세요.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예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예절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예절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의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기독교인이 예의 바르다 이러면 그 예의도 결국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함께 존중하고 그 정도 수준을 지켜줘야 예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그 사회의 예의를 안 지키면 저 기독교인 버르장머리 없어,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나는 혼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어른 댁에 갈 때 설에 이렇게 빈손으로 가게 되면 저 교인 버르장머리 없어,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그 사회의 법, 도덕, 양심,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사용하잖아요. 또 그 국가를 통해서 그 사회의 법을 사용하는 거고, 또 그 사회의 문화를 하나님이 존중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 질서 부분들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를 우리가 양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이런 율법의 이해와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 인사하면서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기프트콘 같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커피 한 잔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예 무관심하다라는 건 뭐냐면 섬김, 배려, 봉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교육하고 도와줬으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그런 고맙다라는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단칩니다. 설날, 추석, 그 다음에 목사님 생신 때, 또 그 다음에 초복 때. 한국은 초복 문화가 있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문자라도 보내고, 이번 연말에 볼 거예요. 누가 문자 오는가. 작년에 문자 온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또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연말 인사가 안 되면 신년 인사라도, 카드라도 그렇게, 그 손가락 한번 누르면 되는 거. 근데 그 손가락 한 번도 안 누르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섬김의 행위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삶의 모습과 인격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머리만 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사드리고 신년에 안부 인사라도 이렇게. 왜 목사님이 엎드려서 절을 받느냐면 엎드려서라도 절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다 큰 사람들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도 안 하면 자기 부모님에게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우리 한국의 중요한 그런 어떤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때는 바빠서 못 챙기더라도 적어도 그런 중요한 날들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서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큼이라도 이렇게 그래야 예의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어우, 그 사람 참 괜찮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우리 새 신부 어디 갔어? 어? 아니 더 새 신부 이게 사위들은 처가댁에 또 신부는 또 시댁에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인사례도 드리고 전화례도 드리고 문자례도 드리고 또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가 보세요. 그러면 점수 땁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꼭 해보세요. 뭐 해외 여행을 안 시켜드려도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잘 신경 쓰게 되면 어우, 이번에 며느리 참 잘 봤다. 어우, 사위 참 잘 봤다. 이런 칭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미스가 나게 되면 애가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이제 친척들 모일 때마다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갈등이 또 만들어지는, 이게 율법의 이 용도라고 하는 인간의 양심의 이 작동과 기능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이 사회가 함께 그 양심과 도덕적 기능이 붕괴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늘 깨어서 시민으로서도 그런 각자의 처소에서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오전 설교처럼 학교에다가 항의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왜 아이들한테 젠더를 가르치냐고, 성젠더를 이런 것들을 자꾸 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그 사회의 도덕과 양심이 기준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도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걸 죄라라고 사회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동성애자가 버젓이 방송에서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밝혔을 때 다 쫓겨났어요. 왜요? 그 시대는 그 정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심이라는 기능은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시민의식이 저급해지게 되면 양심도 저급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은 짐승처럼 씨바지가 있던 그런 조선시대, 애만 낳아주는 그런 것이 존재하던,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없던 그런 시절, 첩이 존재하던, 합법적으로 첩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앉혀놓고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여성도 인권을 갖고 있다, 여성도 배워야 된다. 우리 조선시대에 어때요? 여자가 뭘 배우느냐라고, 여자가 많이 배우면 안 된다라고, 여자는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라고, 이런 고리타분한 이런 조선시대의 이런 사고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닙니다. 여자도 배워야 됩니다. 여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의 양심을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요?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안 하니까, 이러한 건강한 성경의 교육들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회의 양심과 도덕도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면 그 시대의 사회와 국가도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의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중요한 직분에 있는 검사, 판사, 위정자들, 또 회사의 이런 많은 사람들 다 타락하고 범법자들이, 도둑을 행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사회,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중간에서 떼어먹고 이렇게 뇌물 받고 이러면서 그 사회의 도덕적 기능과 이런 법적 기능을 중간에서 다 차단하고 망가뜨리잖아요. 돈과 뇌물이 아니고서는 사업이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결국 정의와 양심의 이러한 자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안 보면 모르는 데서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양심이 떨어져 있으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 그렇게 인간의 도덕과 양심의 훈련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이런 거를 전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회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두 번째 양심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3계명은 신앙적 원리로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삶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것이라면 양심의 기능은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양심적으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만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엎드려서 절 받더라도 목사님에게라도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집에 돌아가서는 처가 부모님과 또 시댁 부모님에게도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든가 또 가까운 지인 중에 어른들에게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른들 눈에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참 사람 괜찮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다음번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걔 시켜보자. 요즘에 애들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데 얘는 상당히 애가 괜찮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연말에 여름에 초복, 우리나라는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어른들 안부차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초복이나 중복이나 수박 한 통이라도 좀 제발 좀 사다 주세요. 올해 수박을 얻어 먹었나 안 얻어 먹었나. 올해 수박이 비싸가지고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윗사람한테 단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습관 때문에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계탕을 먹으면서 초복을 더위를 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어른들 잘 계신가 안녕하신가 이렇게 시댁이나 처가댁 전화 여쭤보고 또 이렇게 초복이나 중복 때는 삼계탕이라든가 수박 한 통이라도 이렇게 좀 더위를 잘 나시라고 그런 게 예의입니다. 그러면 참 애가 괜찮다. 인격적으로 댐댐이가 참 훌륭하다. 며느리 잘 봤다. 사위 잘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작은 걸 안에서 큰 게 쌓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박을 다 못 먹으면 교회 가지고 와서 점심 때 나눠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박 한 통이라도 그렇게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년이 다 되도록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른에게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떤 섬김의 행위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은 마치 너희들이 회개할 문제를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들하고 사이가 불편해지게 되면 너희에게 덕이 되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 가르침은 잘못 읽으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잘못한 걸 왜 목회자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목회자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탁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지자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적
설교의 권위, 성도들의 잘못을 호되게 책망할 수 있는 다 같은 어른인데 저보다 어른인데 어떻게 제가 책망합니까? 그래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권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런 무한 책임을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그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사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교회론으로 끝이 납니다. 희한하죠? 왜 히브리서가 교회론으로 끝날까요? 목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13장에 그렇게 끝납니다. 항상 기독교 우리의 경건 생활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장로 정치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심 얘기하다가 조금 더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러한 예의와 이러한 도덕적 양심, 이런 부분들도 잘 지키시고요. 최근에 또 보니까 어른들이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코인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퇴직금 다 날리고 막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어른들이 어떻게 코인을 알지? 이랬더니 어른들이 이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다가 거기 옆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서 어떻게 주워 듣고 이야기 귀동냥 듣고는 거기 돈 번데 이래가지고는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재산을 잃고, 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이런 사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투자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연세 드신 이런 집사님들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율법의 이용도에 대한 또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가 건강해야 그런 노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잘 마련돼 가는 거고, 또 율법의 3용도에 따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막 이상한데 자기도 모르는데 주워 듣고 막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뭐 돈이 10배 20배 되고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적금 들었던 거를 갑자기 막 빼가지고 막 이상한 데다가 투자하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국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거를 걸러내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개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게 워낙 많잖아요. 뭐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 알 것 없이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정보들이 그렇게 막 사기치기 위해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히 이렇게 위험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다 뜬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택배 왔다고 그러면서 해외 결제됐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막 쿡쿡 누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젊은 애들이라든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항상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그런 정보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용도와 세 번째 용도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책임 문제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사회가 법으로서, 도덕적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높여주게 되면 그 사회의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라든가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법과 도덕, 양심의 기능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사회가 그냥 아주 막 엉망이잖아요. 치안이라든가 이런 사기꾼들도 아주 수두룩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경제도 발전되고 또 사회적 도덕, 양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아져서 세계에서 여성들이 밤에 10시 이후에도 이렇게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뭐 세 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미국도요, 여성들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남자도 밤에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혼자 무서워서. 근데 대한민국엔 여성들 뭐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치안에 대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혜택을 누렸습니까? 율법의 이 용도는 바로 그렇게 사회적 도덕 기능과 법 기능을, 법 질서 기능을 높여주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각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각각의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율법은 행악자들과 불신자들을 억제한다. 율법은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아니, 율법이 왜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사회를 이렇게 수준을 더 높여주냔 말이에요. 바로 율법에는 그런 양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둘째 기능은 적어도 억제하는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 아래 그들이 억제되는 것은 속마음의 감동이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굴레를 쓰고, 같이 읽어요, 있어서 외면적인 활동에 손을 대지 못하며 제멋대로 즐겼을 부패한 생각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아졌거나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공포심이나 수치심이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을 감히 실행하지 못하며 날뛰는 정욕을 공공연하게 발산시키지 못할 뿐이다.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이 억제된 또 강요된 의는 인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주께서는 만사가 소란, 혼란하지 않고 사회가 평온하도록 이런 방법을 마련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허락한다면 사회는 소란하고 혼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양심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의 인간의 양심에 녹여놔서 심어주셔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도덕적인 수치감을 인간은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515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법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이러한 기능으로서 율법이 인간의 양심 속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억제 기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 뒷구절부터 사도는 여기서 율법은 육에 미친 듯한 정욕, 버려두면 한정없이 뻗어나가는 정욕을 억제하는 굴레와 같다고 가르친다. 11항, 율법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억제한다. 이게 다 계속 억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라고 한 말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첫 번째의 그러한 용도로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인 율법이 우리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억제케 만드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도 또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세 번째 단락, 둘째 종류의 인간들은 굴레가 필요하다. 그들이 육의 정욕이 날뛰는 대로 버려두어 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굴레로 억제하는 것이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않는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공포심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공포심이다. 이렇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양심, 도덕 기능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항부터는 삼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역할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도덕 기능으로서 이렇게 두 번째 기능이 사회적 기능으로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십계명을 배우고 착한 크리스찬으로, 선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서 양심적, 도덕적 기능을 높여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 못하게 되죠.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해야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저쪽에서 막 거짓말을 했는데 이쪽에서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거짓말을 조금 덜 하면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과 그 사회가, 그 지역은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가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회 전반이 이렇게 거짓말을 덜 하는 그런 사회로 도덕적 양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걸 훌륭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과 또 그런 시민이 국회의원도 되고 또 이렇게 법조계로 나가고 이러면 국가에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다단계 사기꾼들이라든가 이러한 악한 자들을 법률로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라면 우리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의 도덕적 정의의 이러한 그 질서의 수준과 양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곤두박질 쳐서 우리 조선시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보세요. 서구에 이러한 자유 문명이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여성들이 직장도 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이 결국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란 보세요. 결국 히잡 안 썼다라고 비난하다가 여성이 조사받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런 데모가 일어나는 게 지금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최근 나온 뉴스도 보니까 여성들 모든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쫓아냈더라고요. 그 사회의 도덕적 양심과 가치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주의, 이러한 공산주의의 이런 진보적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이 결국엔 인권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경제의 공동 분배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 크리스찬이 토지 공개념 이런 발언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50년 쓰고 자기만 쓰고 결국에는 자기 죽을 땐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성경에 있는 희년제도처럼 국가에다가 반납하라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분배 개념과 기독교의 희년 개념을 절묘하게 그렇게 섞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권을 얼마나 도덕 양심을 짓밟았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리타분한 그 가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큰일 납니다. 경제 개념에서의 공동 분배 개념, 또 그 다음에 성에 있어서의 그러한 또 문제. 그래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러한 것도 지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때 그러한 주사파 이러한 이 사회주의 훈련시키는 이러한 그 리더들이 각각 대학교에 이렇게 퍼져가지고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합숙 훈련시킬 때 애들 술 먹여놓고 여자 남자 한 방에다 막 몰아놓고 성범죄가 일어나도록, 왜? 우리는 성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대학생 시절의 그런 실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독 사회주의 인식이 강한 사람들은 남녀의 이런 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동지, 동무 이런 중성화된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성에 대한 파괴가, 평등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이죠.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 때문에 질서적 그런 또 차이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연약한 여성들을 또 배려할 줄 알고,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과 기독교적 정의와 이런 가치들이 그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지, 절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 결국 100년 전에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이미 벌써 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이미 레닌, 스탈린 이런 형태들은 다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인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인권이니 그거를 마치 무슨 정의니 이러면서 수많은 다수가 피해를 받는데,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소수권자라고 끌어올리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다수가 피해를 받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왜요? 만장일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봉건주의 사회처럼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고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어서 왕도 그 법에 순종하면서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법치주의 개념이 문명사회에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치주의 아래에서 이렇게 또 사회가 운영이 될 때 가장 도덕적 양심과 법적 질서가 이렇게 높아져 가는 것이, 이 사회주의와 이러한 형태의 극단적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들은 결국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되어서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렇게 검증된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도덕적 양심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떤 세계관으로 높일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야죠. 세상에 조국 씨라고 하는 이 시대의 엘리트가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테스트를 받는 청문회 예비 과정에서 저는 그 뉴스 기자들 앞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사회주의의 좋은 면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와,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저와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그 운동권의 사고가 여전히 묻어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인권과 그러한 사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가 증명해냈는데, 사회주의의 좋은 면들을 우리 사회도 한번 적용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서구 유럽이 그런 좋은 사회주의의 부분들을 수용했으니까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서구 사회에서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한 것은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전혀 성격이 다른 형태로 사회주의가 형성돼 있어요. 유시민 씨가 누굽니까? 그 진보 쪽에 계신 분이 민주당 그 진중권 씨가 그 한참 극심했을 때 그러한 토론을 보면서 나와갖고 한다는 말이, 조국 씨 같은 자본주의적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망가뜨려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라고. 진짜 제대로 된 사회주의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자본주의에 물든 가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가치들을 다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진중권 씨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와, 세상에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저런 막연한 희망을 저렇게 갖고, 젊은 애들을, 얼마나 젊은 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민석 씨
그 역사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수, 순천 이런 그 사건들을 갖다가 손양원 목사님, 그 자녀들 손양원 목사님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눈물 툭툭 흘리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저항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는 눈물 툭툭 흘리고 경찰들과 미군이 바로 거기에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이건 아주 세게 강조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6.25 결국 그 전으로 해서 지리산이라든가 여수, 순천, 그 다음에 제주도 여기에 남아있던 공산주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역사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나라가 이제 1948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시대 여러분이라면 한쪽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미군의 도움을 힘입어서 수립하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서 있다라면. 그런데 지리산과 여수, 순천과 제주도에서 엄청난 폭동적인 데모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 미군 철수, 이승만 정부 반대, 이거 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러면 아니 왜 오늘날 민노총이 이번에 데모할 때도 미군 철수로 외치냔 말이에요. 자기들 그 영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외치면 되는 것이지, 거기 표어가 미군 철수예요. 윤석열 정부 타도. 우리 사회가 도덕적 양심의 기능이 사회주의 형태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런 갈등과 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런 인식이 강했던 선생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어서 북한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끝내 전향하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양심수로 풀려나가지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김일성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라고 주장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야지 왜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런 양심수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진보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조금만 여러분 전국 팔도의 기독교 순교 역사지 돌아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양심 지키다가 대한민국의 자유 부르짖다가 순교당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순교당하고, 이게 우리 역사예요. 아직도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상의 사회주의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보자라고, 그나마 철학적으로 마르크스라든가 이러한 레닌이라든가 철학적으로 주장했던 그 사회주의의 분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약간 변형해가지고 좋은 면들을 수용해 보려고 했던 서구의 스웨덴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 가장 복지국가가 뛰어나다는 나라들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 노동력과 자유를, 또 개인의 그러한 그 사유재산의 성공 부분들을 너무 억제하니까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 수십 년 동안 중립을 지켰던 나라들이 왜 나토 EU에 가입하려고 지금 앞다퉈서 난립니까? 계속 해보지.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욕망이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아가든지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가든지 우리 근대 100년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연히 이렇게 구별이 되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가 멸망 직전에까지 갔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그나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구성이 돼서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1,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했더라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세계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자유 경제를 주장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가 세계 역사에 그래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펼쳐가면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억제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공산주의적 이런 사회주의적 가치들이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억제 기능. 베트남, 중국, 러시아, 북한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적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이잖아요. 서구 열강들이 둘러싸고 억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거꾸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인터넷의 모든 활동들 검열받고 모든 여러분의 발언, 행동들 전부 다 검열받고 이사 가는 거 함부로 이사 못 가고 당국이 허락해줘야 이사 가고 이런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지금 아무나 이사 못 갑니다. 북경으로 이사 들어가는 거 반드시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점수가 되지 않는 당원 그 소위 말해서 집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북경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평양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봉건 시대의 신분 차별의 개념이 공산주의 사회에 여전히 존재를 해요. 아니 공동 분배 신분 평등을 주장하고 나왔던 자들이 가장 봉건 사회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를 더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더 가난과 봉건주의적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의 제2 기능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고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폭력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섭리 안에서 어떻게 또 억제해 오셨는지 개인의 죄악도 문제지만 이런 국가 사회의 이러한 그 변화로 인한 폭력적 국가의 이러한 행위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공경으로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제해 주신 이러한 또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심의 도덕, 법의 기능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열심히 그렇게 또 사회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또 자유시장의 이러한 또 자유로움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율법의 두 번째 용도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